할렐루야. 12월 30일 월요일 아침을 여는 큐티입니다. 오늘 하루도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길 기도합니다. 어느 아이가 주일학교 시간에 목사님으로부터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하며 마음이 설레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집으로 돌아와서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늘나라를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배웠어요. 하늘나라는 참으로 아름답고 좋은 곳이래요. 이 말을 듣고 엄마는 아이의 말이 맞다는 듯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아이는 다시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다른 여행을 준비하며 언제나 철저하게 준비하면서 그 아름다운 하늘나라 여행을 위해서는 왜 준비하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우리들도 이러한 엄마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바라고 소망하기는 오늘 우리들이 모두가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늘 준비하는 믿음을 소유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본문 1절과 2절에는 생명수와 생명나무로 이루어진 곳으로 아름다운 천국의 모습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천국이 생명으로 가득 찬 곳임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먼저 1절과 2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리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광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 길 가운데로 흘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에 흐르던 네 강을 연상시켜 줍니다. 창세기의 네 강이 에덴의 네 방향으로 흘러 동산을 모두 적셨던 것처럼 생명수의 강 역시 길 가운데 흐름으로써 모든 사람이 쉽게 접근하여 마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생명나무는 어떻습니까? 2절에 보면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가 달마다 맺혔다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에서는 달이라는 시간 개념을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달마다 12가지 실과가 맺혔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각양각색의 다양한 실과가 넘칠 만큼 풍족하게 열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천국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것이 풍성하게 공급될 뿐만 아니라 누구나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유와 기쁨이 가득한 곳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나라를 꿈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곳도 이러한 기쁨과 자유, 평안, 풍족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이곳은 염려와 불안이 사라진 나라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장차 우리에게 임할 천국이 단순한 에덴의 회복이 아니라 이를 훨씬 더 능가한 평강과 축복의 나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도 그 자체가 낙원이었지만 그곳에서 유혹과 범죄와 저주와 고통과 사망이 가득했었습니다. 반면에 새롭게 된 천국은 악한 세력이 영원한 풀무불에 던짐으로써 더 이상 유혹과 범죄가 없는 곳, 더 이상 저주와 고통과 사망이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아프거나 애통하거나 눈물이 없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는 아무리 부와 권력을 누리고 가지고 있어도 안식과 평강을 누리는 자가 없습니다. 역사적인 게 이 땅은 부와 권력을 많이 가질수록 더 불안한 곳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 잠깐 우리의 영원한 본향인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분명히 믿고 확신해야 합니다. 현재의 삶이 아무리 고달프고 힘들더라도 항상 용기와 소망을 잃지 말고 굳센 모습으로 받은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천국은 예배하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절 말씀을 보면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천국은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날마다 찬송하며 예배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께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영광스러운 것일 겁니다. 저는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다가올 2025년 우리들의 예배의 모습을 보며 고쳐야 할 습관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들은 예배의 습관을 고쳐나가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주신 특권임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며 나가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저 천국에서도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고 영광 돌리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우리는 그토록 바라고 소망했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본문 4절은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이 이마에 있으리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의 얼굴을 본다라는 것은 상상 속에서 본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흐릿하게 희미하게 본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의 얼굴을 본다라는 것은 마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분명히 뵙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며 하나님의 전인격적인 연합을 의미합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는 이 땅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두려워하며 숨었었습니다. 그 이후에 후손들은 우리까지 누구도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 대면하던 사람조차 하나님의 뒷모습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이제 당당히 하나님을 뵙고 그분만 섬기며 교제를 나눈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 37절에는 장차 천국에서 성도들이 주님의 섬김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5절 말씀에 보면 저희가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섬기는 제사장만 하더라도 거룩한 직분인데 왕이라는 것은 그 권세와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추구합니다. 이 땅에서 왕이 되고 이 땅에서 최고의 자리에 앉아 있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불사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천국에서 누릴 성도의 권세는 영원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소수의 사람만이 이 권세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성도 모두 이 권세와 영광을 누린다라고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 성경은 성도들이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 세상뿐만 아니라 천사까지 심판을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8절에 기록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믿음을 온전히 지키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말씀을 믿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살아갈 천국을 소망하며 살 수 있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 모두가 영원한 천국을 위해 사는 자가 되며 우리 또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고 영광과 축복을 받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